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 4절입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여호수아의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언약궤의 궤 앞으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죠.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그렇게 여리고 성을 돌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을 따라 돌라고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사실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전투를 치르는 것도 아니고 그저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자마자 그대로 행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해진 순서를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제사장을 기준으로 그 앞에는 무장한 자들이 서고 그리고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그 뒤에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그리고 그 뒤에는 후군이 따랐습니다.
정해진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돌아라, 너희들은 그냥 돌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엄연하게 질서가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게 다 망가지게 되면, 그게 무너지게 되면 오합지졸이죠. 하나님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성을 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해주신 질서를 따라서, 순서를 따라서 돌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정해주신 질서와 권위를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일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망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절로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장면을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절대로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소리를 내지 말라.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보니까 그렇게 그냥 조용히 돌면 되지라고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입을 꾹 닫고 여리고 성을 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굉장한 인내가 요구되는 일입니다. 아무도 떠들지 않고 그냥 그것을 조용히 묵묵히 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도록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먼저는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팔 소리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팔 소리가 잘 들리도록 자신들의 소리를 잠재우고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우리의 소리를 잠재워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침묵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침묵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끊임없이 그런데 우리는 말을 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는 거죠. 잠잠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전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건 여리고 성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불안한 일입니다.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돕니다. 그런데 아무 말 없이 그냥 나팔 소리만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묵묵히 돕니다. 뭔가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여러분 들 것 같지 않습니까? 밖에서 적들이 성을 향해서 달려오지도 않고 그냥 그 성을 도는 겁니다. 도대체 저들이 무슨 꿍꿍이로 저렇게 하는가? 왜 저러고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여리고 사람들은 점점점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전술적인 측면에서 어떤 하나의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침묵하도록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막으신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쏟아냈던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툭 하면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뭔가 자신들의 마음에 조금만 맞지 않으면, 조금만 자신들의 생각에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세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 그들은 불평과 원망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말하는 것을 허용하고 여리고성을 돌았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 말하는 걸 허용하고 그냥 돌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냥 그들이 조용히 돌았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가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을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나중에 반항했을 겁니다. 안 돌겠다고요. 왜 우리가 이걸 돌아야 합니까? 이게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일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습니다라고 금세 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가나안 이 정복의 시작이 되는 여리고성 전투에서의 결과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것.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전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들의 입을 닫게 하신 겁니다. 어떤 불평과 원망도 하지 못하도록 입을 닫게 하시고 그리고 묵묵히 순종하도록 하신 겁니다. 말하지 마라. 1절 말하지 마라. 오늘의 이 장면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강력한 군대 아니었습니다. 지략도 아니었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적벽대전 같은 지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승리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여리고성 돌기를 묵묵히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승리를 가져온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 가지를 확실하게 하십니다. 이후에 생길 모든 전투에서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라는 걸 확실히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죠. 그들에게는 무기도 없고 그들에게는 병사도 부족하고 지략도 부족하고 어떤 전술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때 승리가 있다라는 걸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주장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내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각 그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맞다고 저마다 소리를 높입니다. 그래 놀라운 건 그 사이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다 묻힌다는 겁니다. 각자 내 소리가 맞다고 내가 맞다고 서로 주장하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저마다의 소리가 높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희미해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선포되고 들려지고 있는데 그 말씀이 사람들의 귀에 들리지가 않는 게 이 시대의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 때가 또 언제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사람들의 귀에 닿지 않는 겁니다. 순종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들보다 하나님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 입을 닫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려진 소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고 그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에 신속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돕니다. 묵묵히 입을 닫고 말씀에 따라서 그저 돕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으로는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돌아야 하는가? 이게 이 전투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입을 꾹 닫고 묵묵히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팔 소리만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주님, 그 일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의 우리를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교회 안에도 온통 사람들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의 말소리는 가득한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도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는 서로 각자 내 말이 맞다고, 내 경험이 맞다고, 내 주장이 맞다고 그렇게 말하기에 바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조금 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거기 하나님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교회가 이와 같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신 질서와 권위를 따라 하나님 그렇게 하나 되어져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나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승리를 향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솟아나는 그러한 탐욕 때문에 내 승리를 향하여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때로 하나님 마음 가운데 낙심하고 실망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도 찾아오고 실망도 찾아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 지키며 살기가 얼마나 힘든 줄 우리는 잘 압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을 경험할지라도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을 거두게 도와주시고 먼저 감사하고 먼저 기뻐하고 먼저 기도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시고 그런 생각도 주시고 그런 의지도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그렇게 잘 헤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리고 일터와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새벽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가 행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즐겁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출발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자, 기뻐하자, 기도하자. 우리가 그렇게 이 하루를 출발하여서 이 하루가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전쟁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멈추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내려주시고 모든 억압이 있는 곳에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는 땅에 하나님께서 회복과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이제 그 모든 일들이 멈추어지게 하시고 어려운 땅들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